창세기 강의 83번째 시간입니다. 나이 들미 느린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나이 들미 느린 사람. 우리가 창세기 대서사의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창조, 타락, 소명, 약속, 세속사의 다양한 장르를 연출하면서 우리가 1장부터 49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50장, 마치 마지막을 분명히 하듯이 야곱의 죽음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자평을 했던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50장에 기록된 야곱의 장례식은 매우 성대했습니다. 마치 국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향처리에 40일이 걸렸다고 하죠. 애굽의 시신처리 방법 중에 하나가 미라를 만드는 것인데 누구나 다 죽을 때 미라가 되는 건 아니죠.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왕들, 이런 사람들만이 미라로 처리돼서 다시 부활을 꿈꾸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미라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우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이 그 야곱을 위해서 70일을 애곡했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의 장례식이 아니라 정말 왕의 장례식을 방불케 하는 그런 성대한 화려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러한 성대한 야곱의 장례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 어떤 사람들은 요셉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나 지금이나 장례식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례식이 산자의 영광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례식이 산자의 영광이에요. 죽은 자를 보내면서 슬퍼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 그 성대한 장례식을 통하여서 체면치레하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한테 이만큼 우리는 잘 살고 있다, 또는 이만큼 우리는 괜찮은 가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산자의 영광이 장례식이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라 문화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들 중에 하나죠. 인류의 장례식들이 단순한 이별의 안타까움을 보내는 본질들이 사라지고 위세를 드러내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체면과 체면치레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찌 보면 이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겠죠. 요셉 정말 대단하긴 대단했던 모양이지. 야, 정말 요셉이 훌륭하긴 훌륭했던 모양이지. 그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는 것 보면 하고 하면서 이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서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인지상정이죠. 요셉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이 이 야곱의 성대한 장례식을 기록한 목적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혹자는 이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서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죠. 야곱이 그래도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선택받은 족장 중에 족장이었어. 요즘 말로 한다면 야곱이 잘 믿었어. 장례식을 통해서 보는 거죠. 장례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 맞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 맞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라한 장례식을 보면서 하나님 잘 믿었어 말하는 사람 드물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라한 장례식을 보면서 이 가문 정말로 복받은 가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그 야곱의 성대한 장례식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과 야곱의 믿음이 보상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어떻게 죽느냐로 구원, 복을 가늠하는 잘못을 우리도 모르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설마 죽음을 가지고서 믿음이 있다 없다,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21살 때 친구를 논산 훈련소에 보내고 4명과 함께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중에 임모모라고 하는 친구가 술에 잔뜩 취해 있었어요. 거의 수원 가까이 다 올라왔는데 갑자기 친구 한 명이 뛰어들어오면서 야야야
그 아무개가 없어졌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얼뜻 봤는데 기차에서 떨어진 것 같아.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역에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수원 쪽으로 역에 달려갔더니만 그 역장에 얘기하기를 기찻간에서 떨어진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정말 이게 제가 21살 때 처음으로 시체를 봤는데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시체를 그때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안타까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친구들이 슬퍼했는데 한 친구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천훈아 너는 목사가 될 거니까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걔는 예수를 잘 믿는 자매예요. 나는 정말로 걔가 주님을 믿었다면 그렇게 험악하게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 죽은 모습이 너무 험악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험악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 있어? 라고 21살짜리 예수 잘 믿는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저도 목사가 될 사람이 순간 거기에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복된 죽음이 있는 거야? 잘 믿는 자의 죽음이 있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복된 죽음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죽음을 가지고서 복되다, 복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죠. 무릇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대요. 죽는 자가 있는데 그 죽는 자가 복된 죽음이 있대요.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래요.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습니까? 사자밥이 되고 객살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고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즉 죽는 방법이 비참했던 사람들에게, 죽음의 과정이 처참했던 사람들에게, 마치 내 친구가 기차에서 떨어져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복된 죽음은 어떻게 죽느냐, 어떤 형태로 죽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죽는 자만이 복된 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평가되어지는 것이지 그가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살았고로 평가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된 죽음이라는 역설, 비참하게 죽었는데 복된 죽음이라는 역설. 왜요? 주 안에서. 우리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을 향해 복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은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쉬쉬할 뿐이지 덕이 안 된다고. 근데 왜 덕이 안 됩니까? 새벽기도 나가서 죽을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런 비참한 죽음도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는 역설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상에선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만이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오직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만 복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죽었든, 그가 어떤 초라한 삶을 살았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드러난 이 세상의 현상을 가지고서 자꾸 우리를 평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 잘 믿었다고 해주는 것 같아. 너 하나님이 그 보상을 주시는 것 같아. 복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비참과 이 세상의 화려함을 가지고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평가해 나간다는 거죠. 성경의 옳은 방식이 아니죠. 결국 이것도 초점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초점이 무엇입니까? 초점은 바로 야곱이 나를 어디서 장례를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5절에도 우리가 올라가서 6절도 올라가서 7절, 8절, 9절 계속 올라가서 어디로? 가나안을 향하는 과정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 장례식이 애굽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장례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네 민족에게 주겠다고 한 그 가나안 땅,
그리고 야곱은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47장에서 부탁하지 않습니까? 요셉아, 내가 죽거든 반드시 내 조상의 묘에 나를 묻어줘야 된다. 나를 가나안 땅으로 꼭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이 야곱의 장례식의 초점이 됩니다. 약속의 확신을 가졌던 그 야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약속의 꿈을 가진 그 야곱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요셉의 죽음도 야곱의 죽음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은 뒤에 요셉이 내가 죽거든 제발 부탁인데 나를 너희들이 가나안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가게 하실 것인데 24절부터 26절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가게 하실 것인데 내 해골이라도 반드시 가나안에 가지고 가라. 이게 요셉의 장례식의 핵심이요 야곱의 장례식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소소하고 위대하고 일상적인 것,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현상이 존재할 뿐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보상과 대가를 이 땅에서의 화려함으로 자꾸 평가하려고 한다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화려한 장례식을 하니까 기독교 가문으로 인정받겠지. 이런 식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하니까 우리는 인정받은 집안이지. 그것은 또한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은 것이지. 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결과가 거창하면 과정도 거창해야 된다는 심리를 우리가 갖고 있대요. 결과가 거창하면 과정도 거창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험을 했다고 하죠. 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주사위를 2개를 주면서 주사위를 던져서 합이 12면 10만 원을 주고 합이 2이면 10만 원을 주겠다 그랬어요. 합이 12이면 6과 6이 나오면 합이 2이면 1과 1이 나오면 자, 확률적으로는 똑같아요? 틀려요? 확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6 나와도 결과는 얼마예요? 12가 나오면 결과가 얼마예요? 10만 원. 2가 나와도 결과는 얼마예요? 10만 원. 동일한 보상을 받아요. 그런데 말이죠. 희한해요. 사람이 12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룹의 사람, 12가 나오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그룹의 사람과 2가 나오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사람의 그룹에 주사위를 던지는 모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12를 던지는 사람은요, 12! 이거 던진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2를 던지는 사람은요,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결과가 10이라고 하는 거창해. 보상은 똑같이 10만 원인데 결과가 12가 나와야 돼. 큰 게 나와야 돼. 큰 게 나오니까 자기 모션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 심리 속에. 이는 작아요. 이 작은 걸 나오려면 모션도 작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확률은 똑같고 통계는 똑같고 결과는 똑같은데도. 뭐 설마 그럴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윷놀이 할 때 아닙니까? 윷놀이 할 때 윷과 모가 나오기를 바랄 때는 어떻습니까? 윷이야! 하고 던져요. 근데 도가 나와야 돼. 우리 누님들 윷놀이 할 때 다 봤어요. 도 나올 때 도 이렇게 하고 던져요. 도. 결과가 작으니까 모션도 작아져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소소하고 내 일상 속에서 자신의 꿈들을 쉽게 포기하고 쉽게 중단해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의 자기의 과정이 너무 초라한 거야.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인류대에 들어가지 못했어. 20살에. 내가 분명히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인류대에 들어가지 못한 이 현실은 너무 사소한 거야. 너무 초라한 거야. 그러면서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위대한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중단 포기하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그 꿈에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다 포기해버려요. 내가 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런데
서울대 정치학과를 못 들어갔어. 그 순간 접는 거예요. 야, 정치학과를 못 가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어? 중단에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 과정의 위대함과 과정의 화려함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거창한 결과, 하나님의 보상은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우리가 포지셔닝이 되어가지고 어느 순간 잘 믿고 있는 사람도 잘 못 믿는다고 자기 믿음의 열등감에 빠지고 있고, 잘 사는 사람인데도 현실이 초라하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기도를 안 했나? 라고 하면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자책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소소한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 일상에 감사하며 사는 모습을 보시고 또 받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소소한 삶의 현상이 하나님이 나를 작은 것으로 만들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의 내 초라한 일상이 하나님이 나를 간장용지로 만들었다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과정의 소소함과 삶의 과정의 일상성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아가십시오. 그 과정의 소소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루신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창한 결과가 거창한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위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각양각색에 맞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만끽하면서 인내하며 경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꿈에 모두가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그러면서 읽으면서 이 거창함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이듦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나이듦. 지금 나이 들어 죽었잖아요. 야곱도 나이 들어 죽었고 요셉도 나이 들어 죽었단 말입니다. 삶이라는 게 뭐냐? 나이 들고 죽어가는 과정이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우리가 젊음으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죽음으로 달려가는데 그 죽음 속에 젊음이 존재하고 그 죽음 속에 늙음이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죠.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발견처럼 우리는 시간의 상대성 속에 살아가요. 물리적 시간은 24시간 주어지지만 개개인이 느껴지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물리적 나이가 50살인데 30살처럼, 그런 사람은 없죠. 40살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70인데 50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물리적 나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시간 속에 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더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더 젊어 보이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나이 듦이 느린 사람, 좀 젊어 보이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익숙을 낯설게 볼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나이 듦이 더디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익숙을 낯설게 여겨요. 20살인데 늙은 사람이 있습니다. 30살인데 막 50꼰대처럼 보이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익숙을 즐겨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익숙을 낯설게 여기는 모습이 필요해요. 요셉과 야곱, 애굽에 익숙해요. 그런데 그 애굽에 굳어지지 않잖아요. 언제나 애굽을 어떻게 봐요? 낯설게 보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안정된 기반들을 익숙하게 누리지 않고 어색하게 여기는 거죠. 나는 다른 데로 가야 돼. 나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 환경을 계속 낯설게 보는 모습이 필요하죠. 특히나 낯설게 보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왕년의식이 없대요. 무슨 의식이 없어요? 왕년의식이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나 잘 살았다. 그리고 막 자서전 남기고 네가 잘 사는 것은 다 내 덕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제가 정말 신뢰되는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노년층이 많이 늙어 보여요. 많이 늙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분들이 너무 왕년의식에 빠져 있어요. 이 나라를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맞죠? 이 나라를 내가 살렸다는 거예요. 맞죠? 이 나라를 내가 산업화 시켰다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인정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만 빠져 계세요. 그 왕년의식에만 빠져 계세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요셉이 왜 젊어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 요셉에게는 왕년의식이 없습니다. 형들에게 와가지고 나 좀 살려줘. 우리 절대 죽이지 마.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먹여 살린 게 당신 덕분인 거 이제 알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셨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처럼 대하십니까? 당신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신 것입니다. 내가 한 건 없어요. 꼰대의식이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기가 혜택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 때문에 내 눈치 보지 마세요. 마음껏 즐기세요. 마음껏 사세요. 이게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청년 세대를 꿈꾸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득권은 청년 세대에게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부모가 길을 막는 인생이 아니라 부모가 길을 열어주는 인생이 돼야 돼요. 버르장머리 없는 거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이 살아야 될 세상 아닙니까?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 잘 살기를 바랍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취직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걸 누가 열어줘야 돼요? 우리 부모가 열어줘요. 부모가 열어줘요. 그게 걔가 나를 제끼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라지는 것이죠. 나이 들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죠. 요셉은 얘기합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 가족들을 다 살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던지고 그리고 이 애굽의 평안함을 영원히 누리지 마세요. 우리 낯설게 보면서 항상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난 그곳에 꼭 가고 싶어요. 여러분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을 때 그 전날의 시간은 빨리 가나요? 늦게 가나요? 늦게 가잖아요. 소풍의 경험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그 전날은 너무 늦게 가요. 나는 엄마한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왜 시간이 안 가? 그럼 엄마의 답 자면 빨리 가 이거예요. 자면 빨리 가. 근데 잠이 안 와. 막 잠이 안 와. 막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가 새로운 곳을 꿈꿀 때의 시간은 더디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서 뭔가 새롭게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폭삭 늙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나이 들었습니다.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루었던 함도 아니요. 내가 아직 잡았던 함도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그는 여전히 내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이 노년의 바울을 혈기왕성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한 것이죠. 죽을 때까지 쓰임받고 죽을 때까지 메시지가 항상 새로워지는 사람. 갈라디아서를 써놓고선 갈라디아서를 우려먹지 않고 그 젊을 때 쓴 그 갈라디아서를 더 연구하고 연구해서 더 심도 있게 로마서를 창출하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옛날에 했던 거 계속 해먹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늙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일생은 길어지는 인생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나이 듦을 분화시킨다고 하죠. 오늘과 다름없는 내일을 살면 똑같은 일의 반복이 되면 무엇이 없느냐? 추억이 없대요. 똑같은 일의 반복은 추억이 안 된대요. 추억이란 뭐냐? 반복이 아닌 일이에요. 그게 너무 내 인생에 기억에 되어서 추억으로 남는 것이죠. 추억이 많은 사람들은 나 참 재밌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난 참 시간을 알차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도전도 해봐야 되고요, 새로운 것들을 한번 힘들지만 모색하고 도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음향시설이 10년 전 개척했던 것들을 아날로그를 싹 바꾸고 디지털로 바꿨어요. 디지털로. 정말 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내가 이 아날로그를 익숙해지려고 10년 동안 애썼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시 배우려고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걸 배우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줄 아십니까? 이제 반복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재미가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어제가 참 좋았어라고 기억이 남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인들일수록 취미생활 해야 돼요. 뭔가 그 반복된 패턴과 다른 일들을 선택할 때에 나이 듦이 느리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되지요.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이 꼰대로 늙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 화려함과 내가 이루어낸 것들을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즉 창세기 50장의 한 10절 정도로 끝나는 그런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했어, 이렇게 위대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왕년의식에 빠져서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이룬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보수가 된다고 하죠. 그래요, 보수가 되십시오. 그러나 수구는 되지 마십시오. 수구는 무엇입니까? 왕년의식에 빠져서 절대 못 바꿔, 이거죠. 보수는 무엇입니까? 야, 이것이 참 좋더라. 근데 시대에는 좀 맞춰서 개선될 여지가 있어. 이것이 보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다 수구예요. 안 바꿔, 이거죠. 못 바꿔. 내가 어떻게 이뤄놓은 건데. 진짜 보수는 그래, 그거 되게 좋아. 근데 2017년도에 조금 바꿔야 돼. 이거죠. 진보는 뭐예요? 조금 바꿔가 아니라 확 바꿔.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나의 친구로 삼아서 우리 시대가, 후배 시대가 살아갈, 내 후손 시대가 살아갈 날들을 열어주기 위해서 기꺼이 왕년의식을 버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단 한 가지만 남기면 됩니다. 야곱처럼, 요셉처럼 꿈을 남기십시오. 아버지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 가나안의 꿈. 아버지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 저 약속의 땅. 이것만큼은 네가 가져라. 이것은 네가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시대를 열어주는 것이죠. 이게 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이기 때문에, 51이기 때문에 이 나이 든다는 얘기 말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꼰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에서 비판하는 그런 꼰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꼰대 되지 맙시다. 멋지게 늙읍시다. 이 백발이 멋있게 보이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됩시다. 존경받고 젊은 세대들이 모범이 돼서 따를만 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됩시다. 그리고 나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고 유언을 남겼을 때에 그 유언의 영향력을 미칠 줄 아는, 야곱의 말을 요셉이 들었듯이,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의 말을 들어서 반드시 지켜두었듯이 그런 영향력 있는 어른으로 죽은 후에도 조상의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권위자로 우리 나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